보고 싶고 그리운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굉장한 설레임이고 기대이고 기쁨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솔로몬은 그토록 뵙기 원했던 하나님을 두 번째 만나게 되는 장면이 연출이 되는데요. 오늘 본문 하나님께서 두 번째 솔로몬에게 임재하신 장면입니다. 첫 번째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기브온이라는 곳에서 1000번째 제사를 드렸을 때 솔로몬에게 주님이 나타나셨지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축복하시며 내 소원이 뭐냐 물어보셨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옳았구나, 옳게 왔구나 그러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왕으로서 하나님 잘 섬기고 백성들을 지혜롭게 인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했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좋게 여겨졌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구하지 않은 재물도 주시고 부귀영화도 주시면서 보너스 패키지로 지혜까지 모두 한꺼번에 주셨지요. 겸손은 주님의 마음을 얻게 하고 사람의 마음을 얻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방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번째 주님의 나타나심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첫 번째 하나님이 나타나신 때는 솔로몬이 왕으로서의 임기를 처음 시작하던 때입니다. 그로부터 24년 만에 우리 주님이 다시 솔로몬을 만나 주셨습니다. 솔로몬은 그동안 왕궁 건축을 13년 동안, 성전 건축을 7년 동안 20년이 넘는 세월을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과 백성들을 위해 섬겼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완공되는 그때 14일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의 장소에 하나님의 그 영광의 구름, 그 임재가 충만했다고 성경이 말씀하지요. 솔로몬은 자기가 이루기 원하는 모든 것을 지금 다 마친 상황입니다. 국가 경쟁력이 최고의 상태입니다.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무역도 그렇고 모든 것이 최정점의 상태입니다. 최고의 자리는 언제나 부담이 있다고 합니다. 마라톤 선수가 1등을 달릴 때 가장 큰 부담은 내 뒤에 오는 2등, 3등이 언제 1등의 자리로 올라갈까, 그 심적 부담이 가장 크다고 합니다. 솔로몬은 자기가 이루는 것을 다 마쳤기 때문에 그의 마음에 더욱 겸손을 붙들어야 되는 시즌입니다. 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그 자기를 괴롭히는 교만과 싸우며 겸손을 붙들어야 되는 시간이지요. 이 솔로몬의 인생의 가장 절정의 때에, 그 정상의 때에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을 다시 찾아오신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솔로몬을 축복하기 위해 재방문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5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축복의 선언이 기록이 되어 있지요. 지금까지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신앙생활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했던 것처럼 백성들을 잘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왕으로서 아버지의 뒤를 그대로 잘 이을 수만 있다면 내가 내 왕위를 견고하게 해줄 것이다. 네 나라가 평안할 것이다. 그 축복의 메시지를 주님이 하고 계십니다. 4절과 5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말씀 같이 보실까요?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킨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견고히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이 축복의 메시지가 참 중요하지요.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셨는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메시지가 어느 때에 어느 장소에 임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이 축복의 메시지를 들은 장소는 그의 삶의 현장입니다. 그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했습니다. 그가 성실함으로, 충성됨으로 주를 섬겼고, 성실하고 충성됨으로 백성들을 섬겼을 때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의 삶의 한 복판에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경험한 하나님의 임재도 그가 양떼를 치던 그 삶의 현장이었지요. 성실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던 그 현장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만난 그 장소가 바로 그의 사명을 감당하던 삶의 현장, 요단강, 거기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며 핍박받는 삶의 자리에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만나기 위해 금식도 하지요. 기도원도 갑니다. 그런 특별한 때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삶 모든 순간순간은 매우 특별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와 삶의 현장이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저 멀리에서 우리를 지켜보고만 계시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우리 내면에 언제나 함께하고 계세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설거지를 할 때도, 집안 청소를 할 때도 우리 주님이 함께하고 계세요. 우리가 운동을 할 때도, 여러분 골프 치실 때도 우리 주님이 그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지요. 출근할 때 피곤해서 차 안에서 하품하고 있을 때도 우리 주님 그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애들 때문에 골치 썩을 때도, 풀리지 않는 문제로 고민할 때도, 간절히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함께하고 계세요. 때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서 실망하고 우리 자신을 룩다운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지요? 임마누엘, God with us. 예수라는 이름의 뜻처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왜 함께 하십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과 함께 하고 싶지요? 사랑하는 상대와 함께 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를 하지요. 사랑하는 사람과 차를 마시지요. 함께 영화를 보고 함께 모든 순간을 다 누리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지요. 평생 함께 하고 싶으니까. 물론 배우자가 속상하게 하면 애들한테 새아빠를 만들어줘 버릴까? 새엄마를 만들어줘 버릴까? 고민하는 분도 계시다고는 합니다. 이해를 못하신 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하나님의 언약궤로 임재하셨습니다. 언약의 핵심이 뭐지요? 시내산의 언약이지요. 갈 곳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시내산 그곳에 하나님 불러보아 나는 너희의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 되리라. 하나님이 평생 백성들과 함께 하고 싶다는 겁니다. 평생 결혼해서 아름다운 그 사랑의 관계를 누리자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왜 이런 사랑 고백을 백성들한테 하십니까? 함께 하고 싶으니까. 곁에 있으라는 겁니다. 떠나지 말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함께함이 축복이니 솔로몬아 나와 함께 있거라. 그거 알려주기 위해서 주님이 솔로몬에게 두 번째 임재하신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은 뭐지요? 어떤 결과를 초래하지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은 저주다. 이것을 경고해 주기 위해 주님이 방문하셨습니다. 오늘 6절부터 9절을 보실까요? 그 하반부의 말씀은 저주의 메시지예요. 이렇게 하면 너 안 돼. 경고해 주시는 말씀이지요. 주님 떠난 인생이 어떻게 되는가? 6절부터 9절을 제가 좀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주를 따르지 않고 다른 신을 섬겨 경배한다면 이스라엘을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성전이라도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가 될 것이고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라. 하나님 떠나면 놀림거리 될 것이다. 솔로몬아, 너 잘해야 된다. 제 아무리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으리으리하게 지어드렸더라도 다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이란 비싼 건물보다 우리의 마음 성전을 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비싼 빌딩보다 사람을 원하신다는 거지요. 한 영혼이 온천하보다 귀하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물질보다 함께함을 주님이 원하세요. 하나님과 연합하고 일치된 영혼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에게는 함께함이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5가지 언어는 뭐지요?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유욕이 너무 강하세요. 우리를 너무 소유하고 싶어 하세요. 우리를 너무 갖기를 원하십니다. 이미 우리를 가지셨는데도 더 갖기를 원하세요. 우리 안에 들어오셨는데도 계속해서 우리를 더 갖기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세요. 우리 방에도 방문하기를 원하시고 애들 방에도 방문하기를 원하시고 내가 화장실에 가면 거기에도 함께 있기를 원하시고 내가 차 안에 있으면 그곳에도 우리 주님 함께 있기를 원하시고 anytime, everywhere, 어디에서든지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세요. 내가 울 때도, 내가 웃을 때도, 내가 기쁠 때도, 내가 슬플 때도 우리 주님 항상 함께 있기를 원하세요. 도대체 우리가 뭐가 그렇게 좋으십니까, 주님?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귀찮아할 정도로 우리와 24시간 내내 붙어 있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마음을 우리가 모를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와 연합하고 우리와 하나 되어 한 몸으로 한 영으로 살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놓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를 때가 있지요? 하나님을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옆집 아저씨처럼 생각하거나 하나님을 내 잘못만 들춰내는 경찰처럼 생각하거나 폭력을 쓰는 무식한 분으로 생각한다거나 내게 완벽함을 요구하는 선생님이나 권위자로 여긴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데이트하기 싫어집니다. 그분 믿기 싫어져요. 그분의 사랑의 마음을 깨닫기가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지속 반복적으로 언급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고. 우리가 그를 찾지 않았어도 그가 먼저 우리를 찾아주셨다고. 예수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백세 철학자 김영석 교수님은 일평생 철학자로 신앙자로 살아가면서 그의 책 100년을 살아보니 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인생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하셨는데요. 100년을 살아보니 결국 이 한 가지만 남더이다.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는 것만 남더이다. 여러분, 사랑만 남습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는데 목사님, 한 목사님 먹고 사는 거 바쁘고 힘든데 무슨 사랑 타령입니까? 제가 역으로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뭐 때문에 돈을 버십니까? 나를 사랑하고 우리 식구들, 우리 처자식들 사랑하니까 같이 먹고 살라고, 같이 사랑을 누리려고 돈 버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위해 돈도 벌 것이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헌금도 낼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가슴 깊이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을 연인처럼 사랑한다면,
그분과 데이트를 할 것입니다. 그분께 카톡을 보낼 것입니다. 하늘에 올려지는 카톡. 하나님께 전화를 할 것입니다. 조수석에 앉아 계신 주님의 손을 잡겠지요. 그분과 커피를 마시며 데이트하겠지요. 어떤 집사님의 별명은 커피 2잔이랍니다. 그분은 아침마다 애들 보내고 남편 출근시켜 놓고 식탁에 앉아 커피를 2잔 끓여서 한 잔은 자기 앞에, 한 잔은 그 앞에. 그 한 잔은 뭡니까? 그건 주님 드실 거랍니다. 처음에 저는 이분이 제정신인가 싶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연인처럼 사랑한다면 자기 전에 주님과 굿나잇 키스를 하겠지요. 오늘 하나님은 솔로몬을 재방문하셨습니다. 그의 인생에 가장 좋은 때 오셨어요. 어찌 보면 모든 것을 가졌지요. 모든 것을 누리고 있지요. 하나님을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을 그런데 잊을 수도 있는 그런 타이밍에 우리 주님이 다시 찾아와 주셨습니다. 왜 또 그를 찾아와 주셨습니까? 그를 사랑하니까, 내 아들 솔로몬과 함께 하고 싶으니까, 그를 만나고 싶으니까 우리 주님이 다시 임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솔로몬이가 교만함으로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그 왕위를 견고하게 해주기 위해 아버지께서 아들을 방문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들아, 내 딸들아, 나를 떠나지 말거라. 내 사랑 안에 거하거라. 내가 뭔가 이루었다고 착각할 때 나를 기억하거라. 나를 가까이 하거라. 주님이 그 메시지를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주시는 것입니다. 일평생 하나님만을 가까이 하길 원했던 시편 기자, 하나님만을 갈망하고 함께했던 시편 기자가 시편 73편에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면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겠습니까? 땅에서도 주밖에 내가 사모할 분이 없습니다. 내 육체와 내 마음은 쇠약해지지만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내 영원한 분길이십니다.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는 주께서 다 멸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렸던 찬송, 함께함의 고백이었지요.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그 다음 뭐지요? 나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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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네. 솔로몬을 다시 만나 주신 하나님은 우리도 다시 만나기를 원하세요. 솔로몬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셨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관심이 많으세요. 실패자 베드로를 다시 만나 주신 예수님, 돈밖에 모르던 삭개오의 집을 신방하신 예수님, 당신을 핍박하던 바울을 만나 주신 예수님은 우리의 성공의 자리에도 우리의 실패의 자리에도 언제나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절망과 좌절과 고통이 여러분 우리의 가슴을 멍들게 할지라도, 우리를 아프게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를 치료하고 돕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한 번의 실패로 모든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망이 우리의 삶을 점령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당신께 피하는 모든 영혼들을 환난에서 건져주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셔서 당신의 그 능력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셔서 우리의 고장난 육신과
고장난 정신과 우리의 영혼을 고치시는 최고의 닥터이십니다. 이토록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도 주님을 사랑해요.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내 삶의 현장에 찾아와 주셔서 나의 도움이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나의 삶을 인하여 주님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솔로몬처럼 내가 성공했을 때도, 베드로처럼 실패했을 때도 내가 자만하지 않겠습니다. 주님만을 붙들겠사오니 주님의 그 전능하신 손으로 내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나의 생업과 나의 미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그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의 품에 안기를 원하시고 주님을 뜨겁게 사모하시는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의 모든 삶에 주님의 사랑으로 임재하시고 방문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